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1274쪽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또 찾아서 가족들에게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모였사오니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되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 되고 또 우리가 나아갈 믿음의 길에 온전한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 모여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요엘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꿈과 비전, 이상에 대한 얘기들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 어떠한 영적인 은혜가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때 한국교회에서 청소년,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크게 유행했던 때가 있어요.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그때는 교회 학교도 크고 학생도 많고 청년도 참 교회에 많았었는데 이제 그때 모여가지고 청년 집회, 이제 학생들 모여가지고 청소년 집회하면 이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크게 가지라고 그렇게 선포하던 또 한때에 어떤 면에서 유행처럼 꿈과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더 큰 꿈을 꾸고 더 원대한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해 나가는 것이 정말 젊고 진취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라고 평가되던 바로 이제 그런 시절이죠. 제가 이제 전도사하고 목회 초기 때가 이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보통 그런 꿈과 그때 얘기되는 꿈이나 비전들은 사실 개인적인 게 굉장히 많죠. 꿈에 대해서 얘기하고 비전을 선포하고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더 큰 비전을 가지라고 얘기할 때 사실 그때 얘기되는 그 비전, 꿈은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가지게 되는 꿈이나 이상, 비전이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자기가 세운 계획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그런 또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그때마다 이제 꿈과 이상, 비전 이런 것들을 품는 것의 근거로 인용됐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게 하시고 노인들이 꿈을 꾸며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게 하시겠다는 이 말씀은 사실 오늘 우리가 읽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굉장히 큰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자녀들에게 장래일을 말하게 하시고 이젠 다 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 교회인데 우리 어르신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이제 육신의 기운도 없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얘기하는 그런 나이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에게도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이상을 보게 하신다는 이 이상은 영어로 얘기하면 비전입니다. 비전을 품게 하신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도 우리에게 참 때로는 가슴 벅찬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요엘서 본문의 이 말씀이 성도 개개인이 꿈꾸고 바라보는 이상이나 비전을 원대하고 크게 품으라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에게 주신 말씀일까? 처음 이 말씀을 읽었던 이 요엘서를 처음 읽었던 이 구약시대의 독자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었을 때 그들도 야
나도 큰 꿈을 가지고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내가 이걸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가야 되겠다. 어떤 이런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구절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본문을 읽으면 마치 하나님을 성도들의 개인적인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수 왜 믿으세요? 하나님 왜 섬깁니까?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 채워주시고 내가 되고 싶어하는 것 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분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내 필요를 채우고 내 계획과 내 야심과 내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 세워진 것이라도 그걸 내가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왜 할까? 하나님께서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왜 처음에 이 구약의 시대에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셨을까? 이 요엘서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엘서는 남유다 왕국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죄에 대한 심판받을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요엘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엘서 1장부터 3장까지 쭉 읽어나가면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에 처음의 시작이 너희가 심판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던 너희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심판받을 것이다. 그 심판으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심판이 지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그들이 회복될 것임을 또한 선포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회개하고 회복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실 것이고 이로 인해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며 이상을 보게 될 것임을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게 하시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말하게 하시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게 하시는 건 맞아요. 그러나 아무 때나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언제 그런 그 일이 일어나냐? 회개하고 회복이 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요엘서 전체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탐심을 따라 행한 죄에 대해 철저한 회개와 그 죄로부터의 회복이 있은 후에야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장래를 알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이상을 보게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회개와 회복입니다. 회개와 회복이 제일 중요해요. 회개하지 않고 그 죄에서부터 회복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채 뭔가 내가 꿈꾸고 뭔가 내가 비전을 가진다는 것은 잘못하면 죄에서 자유하지 않고 죄에서 완전함을 누리지 못한 채 여전히 내 죄에 물들어 있는 나의 야심이나 탐심이나 욕심을 따라서 내가 또 다른 계획과 야심을 세울 수도 있음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 28절 말씀, 꿈을 꾸고 이상을 보고 장래일을 말하게 되는 이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히 회개하고 회복되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겁니다.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을 때 처음에 이 요엘서의 이 이야기를 읽었던 첫 번째 독자들, 그리고 이 요엘 선지자의 선포하는 말씀을 처음 들었던 그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했을까? 사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28절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구절은 요엘서를 처음 읽었던 구약의 독자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이건 구약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처음 읽었던 사람들은 구약시대 사람들입니다. 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왕, 이런 사람들처럼 특별한 사명을 받은 지도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죠. 대표적으로 선지자, 그 다음에 왕, 기름 부음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특별한 사명을 받은 선지자, 왕처럼 아주 특별하게 구별된 그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당연히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을 일도 없었고 받을 걸 기대하지도 않았던 게 구약시대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 회개하고 회복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겠다고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읽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이게 놀라운 말씀이었겠습니까? 아니, 왕과 선지자들에게 임하던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임한다고,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왕이나 받는 하나님의 영, 선지자처럼 특별하게 구별되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다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처음에 이 말씀 읽었던 사람들이 느꼈던 건 아마 그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29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고 더 나아가서 종에게, 이게 원어는 슬레이브, 노예입니다. 노예. 남자 노예와 여자 노예들에게까지 다 부어주시겠대요. 사회적으로는 미천한 종들, 노예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라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특별한 사역, 특별한 계층, 계급, 여기에 속한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남녀노소, 빈부귀천, 사회적인 제한과 벽을 넘어서 모든 이에게 하나님이 친히 그 영을 부어 주시겠다. 오늘 말씀의 핵심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 줄 아십니까? 성령이 임하여 일어나는 일도 놀라워요. 28절이 바로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빈부귀천, 남녀노소, 직업, 계층, 계급에 상관없이 부어주시면 이런 놀라운 일이 28절에 일어나는데, 우리는 보통 이 구절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장래일의 내용이 뭘까? 꿈이 어떤 꿈을 꾸게 하시는 건가? 이상은 도대체 무엇인가? 내용에 사실은 우리가 관심이 참 많죠. 어떤 장래일, 어떤 꿈, 어떤 이상을 내가, 그래서 2000년대, 90년대 꿈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비전을 품으라고 얘기하는 건 그 내용에 관계된 내용, 비전과 꿈의 내용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이 많았죠.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처음 읽었던 구약의 독자들에게는 내용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꿈을 꾸게 하시는 것, 장래일을 보게 하시는 것, 그리고 이상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행위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꿈을 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장래일을 말하게 하시고 이상을 보게 하시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겐 충격이고 놀라운 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꿈은 누가 꾸죠? 여러분 꿈 꾸시죠? 그럼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다는 얘기입니다. 꿈을 안 꾸시는 분이 편안하고 이제 피곤이 잘 이제 풀리는 이제 그런데 구약에서 보면 꿈은, 여러분 꿈과 장래를 얘기하고 이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계시하셔서 그 사람과 소통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꿈을 꾸거나 이상을 보거나 장래를 얘기한, 이건 굉장히 한정된 사람들만 누리는 특별한 권리였어요. 구약에 있어서 꿈으로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꿈으로 유명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는 그 요셉인데, 요셉의 형제가 12명이었습니다. 12명 중에서 누구만 꿈꿨죠? 요셉만 꿈을 꿨어요. 이게 특별한 겁니다. 요셉에 굉장히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죠. 장래일을 알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구약에서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아무나 보고 싶으면 다 봤습니까?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 다니엘, 에스겔 같이 선지자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알게 하시려고 선택한 사람들에게, 고유하게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굉장히 독특한 하나님의 소통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장래일을 말하게 하시는데 특별한 사람만 장래일을 말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자녀들 같이 평범하고 아주 정말 가정마다 자녀들이 가득한데 그 자녀들이 다 장래일을 얘기할 것이다. 꿈을 꿀 것이다.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이 꿈꾸는 청년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어른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나이가 어려질수록 그 사람의 존재 의미는 되게 낮아졌어요. 근데 어린이들, 청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꿀 것이다. 특별한 사람만 꿈을 꾸고 특별한 사람만 꿈을 통해 소통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청년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너무나 평범한 자녀들, 노인들,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소통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겠다는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가까이 하시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에게 회개하고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친히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 영을 받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 평범하고 사소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친히 소통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엘 선지자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예언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 오늘 본문 말씀 28절 29절의 말씀은 대단한 꿈을 꾸고 원대한 이상을 품으라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회개하고 회복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으시려라는 것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라도 그 사람의 사회적 직분이 높든 낮든 나이가 많든 적든 직업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친밀함을 주시고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때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 얘기를 요엘 선지자에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 옛날에 하나님의 영을 받고 꿈을 꾸던 그 사람들을 누리던 특별함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선지자 요엘이 본문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쩌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현실이 되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됐죠. 성경 속에 이게 분명하게 성취된 증거와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을 때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사도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일찍이 선지자 요엘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그 영이 오늘 이곳에 임한 줄로 우리가 믿노라. 이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강림의 때에 선지자 요엘의 말씀이 성취가 됐어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회개할 때 그 사람이 회복이 됩니다. 죽은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었어요. 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충만하게 하셨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모였던 120명이 바로 이렇게 되어서 성령 충만함을 얻은 거 아닙니까? 이들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시작된 성령 충만함, 회개와 회복이 점점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던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점점 지역을 넓혀지더니 유대인들과는 아주 사이가 안 좋아 서로 원수처럼 대하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그들이 회복됐을 때 성령께서 그곳에 임하셔서 그들이 성령 안에서 위로를 받고 점점 더 그들이 많아지더라.
점점 복음이 회복되어 가고 퍼져가고 성령 충만함이 퍼져가고 그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사마리아 사람에게만 임했습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께서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가정이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회개하고 그들의 죽은 영이 살아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그들에게 충만히 부어주시고 그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일어나는 역사, 사도행전이 증언하는 역사 아닙니까? 이후로 로마 제국 각처에 세워진 초대교회들의 성령 역사가 임했습니다. 남녀노소, 유대인과 이방인, 자유인과 노예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다시 말해 요엘서의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과 소통하시는 데 있어서 제사장이나 선지자 같은 특별한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직접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위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은혜를 내가 체험할 수 있는 직접적인 관계와 친밀함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꾸는 꿈과 이상은 개인적인 만족이나 계획을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꾸게 되는 꿈, 이상, 놀라운 장래 일들은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셔서 주님, 제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종종 이게 저 학력고사 아죠? 수능 이제 철되면 가끔 말씀드리죠. 예전에 전도사 했을 때 그 교회에서 이 수능 보면 수능 보기 2주 전을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했어요. 학부형들이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학생부 전도사였던 저도 가서 못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걸 제가 시간을 1시간씩 채우려고 이제 예배당에 대기하고 있는 게 이제 전도사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모셔서 얼마나 간절합니까? 안 간절합니까? 간절해요. 내 자녀가 이게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그건 진짜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와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시는 분 중에 많은 얘기가 이제 그런 기도 들려요. 뭐 제가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라 들리는데 뭐 하나님 우리 자녀가 어디 대학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옵소서. 얘기할 때 제가 듣다가 그 학교를 못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나. 이제 우리의 계획에 하나님의 영광과 직접적인 관련 없습니다. 내가 하려는 게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뭐가 된다고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뭐 크게 뭐 되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 깎여,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도 찬란해요. 우리의 뭔가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건 자칫 잘못하면 나의 야심과 욕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짝 덮어놓는 때가 많다라는 것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노인들이 꿈을 꾸고 청년들이 이상을 볼 때 이 내용들은 주님 저에게 이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놀라운 비전을 받던 사람들이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와요.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에 이게 대표적으로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게 대표적인 이상을 보는 것이었어요. 놀라운 일을 본 거예요. 이제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지경이 됐는데 이 스데반의 눈이 열리면서 성령 충만한 곳에 눈이 열렸더니만 내가 뭘 하고, 이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가득한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편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우편에 좌정하고 계신 이걸 본 게 이 스데반 집사가 봤던 이상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이상을 보면서 기꺼이 진리를 위해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었던 건 바로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또 다른 사건은 바울에게서 일어납니다. 이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바울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죠. 잘하는 얘기죠. 막 가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 고꾸라졌는데 바울만 그냥 밝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이 바울의 눈이 멀어버립니다. 앞을 못 보는 자가 됐어요. 갑자기 앞을 못 보는 자가 되어 사람들의 손을 부축을 받으면서 이 다메섹으로 들어갔지요.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그냥 있었던 그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아나니아라는 한 성도가 찾아가서 안수를 함으로 이 멀었던 바울의 눈이 새롭게 열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 9장 17절 20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새롭게 보게 된 것을 따라서 행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상을 보고 장래일을 보고 꿈을 꾸게 되면 나의 어떤 그런 사사로운 것을 추구하는 그거는 나야가 해야 될 일이고, 더 중요한 건 그걸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충만하고 지금도 살아계심을 나의 삶을 통해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게 오늘의 요엘 선지자가 얘기하는 꿈이자 이상이자 장래일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걸 사도들이 이루었고 사도행전에서 그 믿음을 따라 살았던 성도들이 성취하면서 나갔던 믿음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엘서의 말씀의 성취는 사도행전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변함없이 성령 충만함을 부으십니다. 저에게도 부으시고 여러분에게도 부으세요. 누구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 충만함을 부으십니다.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서는 성도들,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심을 부으시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권세를 지금도 우리들에게 부어주세요. 그리고 진리를 따라 믿음의 길을 온전하고 담대하며 승리하면서 나갈 수 있는 놀라운 꿈과 이상과 장래를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음받았으면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주님, 제가 이 진리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그 길,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그 놀라운 비전과 꿈을 주여 제가 꾸게 하시고 보게 하셨사오니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의 길을 성실하게 달려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서 매일매일 고백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고 그 오늘이 매일매일 쌓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음의 마지막 날 잘했다, 정말 칭찬받으며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영광 가운데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엘서 2장 28절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고 또 꿈과 장래일과 이상에 대해서 주신 말씀인데, 주님 어쩜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내 개인적인 관점으로만 이해하고 온 것은 아닌지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읽었던 구약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이 얼마나 놀랐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 이 말씀의 원래 뜻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지금도 이 말씀에 성취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꿈과 이상과 장래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끌어 가시는 믿음의 길을 우리도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살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